우리 원래 임마누엘 성가대는 오후 찬양 예배를 섬기는 우리 성가대인데 추수감사절 때는 이렇게 오전 공예배 시간에 이렇게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연세가 조금 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근교로 야외를 갈 때가 있잖아요. 가면 이제 뭐 숲이나 산이나 이런데 가면 제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신기한 경험을 하는데. 제가 보면 분명히 그냥 풀이거든요. 풀밭이에요. 그런데 우리 같이 가신 권사님, 집사님들은 매와 같이 날카로운 눈으로 쫙 보고는 저기 맛있는 거 되게 많네 그랬어요. 그래서 저기 다 무슨 나물이고 제가 이름도 못 외우겠어요. 하여튼 무슨 나물이고 뭐고 막 그래서 이제 시간만 있으면 이제 가가지고 다 따오세요. 그래서 야, 참 신기하다. 내 눈에는 분명히 이게 풀인데 그냥 풀인데 다 맛있는 반찬이 되는 나물이 되고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참 신기하다 그랬어요. 이제 TV 채널을 돌리다 보면 그 산속에서 혼자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연인 그 프로를 스쳐가듯이 이제 보게 되는데 그 똑같은 신기한 경험을 또 하게 돼요. 화면에 보니까 이거 분명히 평범한 나무고 나무 뿌리고 또 풀이거든요. 근데 이 자연인이 설명을 해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약초입니다, 약초. 이게 얼마나 맛있는 나물인지 몰라요. 제가 볼 때는 풀이거든요, 풀. 그런데 그게 그렇게 맛있는 거고 그렇게 귀한 약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같은 것을 보지만 같은 걸 똑같이 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같은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걸 보는데 같은 것을 보지만 같은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나오는 이 청년 선지자의 종이었는데 이 종이 그 경험을 하였습니다. 요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였습니다. 북이스라엘 위쪽에 있던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렸어요. 전면전은 하지 않고 전쟁을 전면전으로 하진 않고 이제 부분적으로 국지적으로 군사들을 보내 가지고 이 도시들을 빼앗는 그런 전략을 썼어요. 그런데 이 아람 왕이 이제 사령관하고 이제 그 사령관들 모아 가지고 우리가 이번에는 저기를 한번 칩시다. 저기에 우리 군대를 보냅시다. 이렇게 이제 결정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굉장히 보안 사항이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그런데 그렇게 결정을 해서 군대를 딱 보냈는데 보내면 어김없이 이스라엘 군대가 먼저 거기를 진치고 있는 거예요.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기습이 안 되면 이거 이제 이 싸움이 치열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군사를 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연히 그랬겠지. 그래서 또 다음에 했는데 다른 지역에 보내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거예요. 이 일이 겹치니까 아람 왕이 이제 번민에 빠지는 거예요. 야, 이거 틀림없이 이놈들 우리 신하들 가운데 첩자가 있다, 스파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야 이스라엘 왕이 이걸 어떻게 알겠느냐. 그래서 신하들 다 불러 모아요. 사령관들 다 불러 모아서 너희 중에 첩자가 있다, 그거 잡아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 중 하나가 이렇게 말을 해요. 왕이여, 우리 가운데 첩자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우리가 은밀히 나눈 이야기들을 다 듣고 이스라엘 왕에게 말해서 우리가 군대를 보낼 때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아람 왕이 그래? 그러면 이 엘리사 선지자를 우리가 잡자. 그래서 군대를 이제 보내게 됩니다. 엘리사 선지자 어딨냐? 도단이라는 도시에 있다는 거예요. 마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군대를 보내라. 얼마나 급히 보냈는지 밤에 군대를 보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람 군대가 밤에 급히 엘리사가 사는 동네에 가가지고 포위를 했어요. 쥐새끼 한 마리 빠지 못하도록 이렇게 포위를 한 겁니다. 이제 다음 날 아침이 밝았을 때 엘리사와 함께 있었던 엘리사를 섬기는 종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선지자님에게 밥을 줘야 되니까, 그죠? 밥을 해드려야 되니까 일찍 일어났겠죠. 그래서 마당에 나와서 기저귀를 펴는데 뭐가 보여요? 아람 군대가 자기 마을을 완전히 진을 치고 포위하는 게 보여요. 너무 놀란 거죠. 너무 놀란 거죠. 그래서 선지자한테 가가지고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죽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아람 군대가 지금 마을을 완전히 물샐 틈 없이 포위를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죽은 목숨이에요. 죽은 목숨. 이거는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이 너무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근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이 종과 똑같은 광경을 보았지만, 이제 종이 끌고 나왔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딱 보니까 아람 군대가 쫙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똑같은 광경을 봤어요.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이 종과 똑같은 것을 보았지만 그 속에서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것을 보았어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자, 먼저 엘리사는 놀라서 벌벌벌 떠는 종에게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서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단순히 막 종이 너무 떠니까, 너무 무서워하니까 심리적인 안정을 주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마, 괜찮아 이렇게 한 말이 아니에요. 이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이론을 제공했던 칼 막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죠? 이름은 칼 막스. 이 칼 막스가 유명한 말을 그의 책에 썼죠. 종교는 아편과 같다, 인민의 아편이다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익히 알려진 말인데, 이 종교가 사람들의, 백성들의, 인민의 아편, 마약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회에서 억압받는 사람들이 종교를 통해서 현실의 고통을 잠시 잊을 수 있다, 잊게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치 마약을 하면 아픈 사람도 그때는 멀쩡해지고, 또 마약을 하면 힘이 없는 사람이 힘이 확 솟아나는 그런 것을 느낀다고 그래요. 제가 마약을 안 해봐서 간접적으로 말씀드린 거 좀 들어보니까, 이 마약을 하면 아픈 게 하나도 안 느껴진대. 완전히 제가 건강한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평소보다 훨씬 막 힘이 팔팔 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 중독자들이 그 좀 희한한 짓 많이 해요. 그게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약을 먹고 나서 그것이 계속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일시적이잖아요. 다시 다 그 이제 효능이 끝나면 다시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죠? 비참한 아픈 몸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마약이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다시 찾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아프고 힘도 세지는, 그래서 이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종교도 이러한 마약처럼 잠시의 행복은 주지만 다시 비참한 상태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칼 막스가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칼 막스는 어떤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냐? 종교가 없는 사회가 이상적인 사회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종교가 있다는 자체가 뭔가 국민들이 지금 뭔가 힘들어서 그 잠깐의 위로를 얻고자 해서 종교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상적인 사회, 가장 완벽한 사회는 종교가 없는 사회다. 이렇게 이제 그의 책에 썼습니다. 하지만 엘리사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마약이 주는 쾌락이나 행복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거듭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펴보세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늘 하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실 때 이 말은 현재의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겠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심리적 위로가 아니라 내가 지금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일종의 통치 선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나오면 그게 무슨 뜻이냐? 내가 다 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있다. 내가 너를 통제하고 있다. 너의 상황을 내가 다 컨트롤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큰 어려움 때문에 두려워서 쩔쩔매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상황을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것들을 모두 다스리고 있다. 내 통제권 아래에 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 자기 백성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저는 이제 놀이동산에 가면 본전을 뽑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중으로 조금이라도, 땅에서 조금이라도 떨어지는 놀이기구를 제가 못 타요. 그래서 저는 놀이동산에 가면, 아이랑 가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은 회전목마. 얼마나 아름다운 놀이기구인지 몰라요. 아름다운 음악이 나오죠. 적당한 빠르기로 돌죠. 어지럽지도 않고 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도 보고 재밌어요. 아니면 이제 범퍼카 같은 거, 자동차
땅에 이제 붙어 다니는 거. 목사님이 덩치에 맞지 않게 겁이 많으시네요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겁이 많은 건 아니고 사실 어릴 때는 제가 다 탔어요. 잘 탔는데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로 기억을 해요. 초등학교 때인데 친구들이랑 함께 이제 어린이대공원에 갔어요. 구이동에 있는 어린이대공원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온갖 뭐 청룡 열차도 있고 뭐 바이킹도 있고 다 온갖 놀이기구 신나게 탔죠. 근데 어떤 한 놀이기구를 탔는데 이 놀이기구가 어떠냐면 비행기처럼, 조그맣게 비행기처럼 생긴 건데 거기에 이제 두 사람이 타는 거예요. 그러면 조종대가 있어가지고 그거를 탁 당기면 위로 쭉 올라가고 밀면 다시 내려오고. 근데 그게 이제 여러 개가 이제 기둥에 붙어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 거예요. 빠르게 돌아가면서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기구를 탔어요. 친구랑 타가지고 이제 딱 시작되니까 쫙 당겼죠. 그럼 이 비행기가 슉 올라가더라고요. 올라가면서 이제 빠르게 돌아가요. 슉 올라가서 올라가는데 이제 얼마나 신납니까? 빠르게 막 이러면 신나죠. 근데 이제 조종대를 밀었어요. 밀면 어떻게 돼요? 내려와야 돼요. 그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니까. 안 돼요. 안 내려가. 올라갈 때는 슉 올라가는데 그 높이가 그 놀이기구 자체가 좀 위에 있어요. 설치를. 그래서 한 5, 6m는 충분히 넘는, 굉장히 좀 높아요. 저희가 어렸으니까 더 높아 보였겠죠. 근데 안 내려가요. 조종 불능인 거예요. 더 이상. 이게 안 돼. 그러니까 이게 겁이 나죠. 근데 더 진짜 문제는 뭐냐면 옆을 딱 쳐다보니까 이 기둥 있잖아요. 이 작동시키는 기둥, 거기서 연기가 나는 거예요. 연기가 나는 거예요. 고장이 난 거죠. 근데 제가 어린데도 그때 여러 생각이 머릿속을 왔다 갔다 했어요. 야, 내가 아직 어린데 주님이 벌써 부르시려고 하는 건가? 야, 내가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거 어떻게 되나? 정말 막 공포감이 드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조종이 안 되고 옆에서 연기가 막 나니까, 기계에서 연기가 나니까. 근데 다행히도 제가 여기 서 있는 거니까 그때 이제 죽지 않은 거죠. 그죠? 다행히 이제 아마 전원을 뺐는지 해가지고 다 한 번에 샥 내려오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살았다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제가 놀이기구 가면, 놀이기구 탈 때 어떤 생각부터 들겠습니까? 야, 이것도 고장난 거 아닌가? 그죠? 이런 불신이 드는 거예요. 믿음직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놀이기구를 잘 타려면 일단 믿어야 되거든요. 이게 안전하다. 내가 이거 다 타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돼야 되는데 이 경험 때문에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에서 뜨는 건 제가 못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이제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두려움을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내 통제 밖으로 넘어갈 때 그래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두려움을 느낍니다. 가령 바닷가에서 여러분들 열심히 재밌게 놀아요. 막 재밌게 막 놀다가 어느 순간에 질겁할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에 식겁할 때가 있어요. 깜짝 기겁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느 때냐? 막 한참 놀다가 옆으로 가다가 깊은 곳으로 갔을 때 발이 갑자기 안 닿는 때가 있잖아요. 그럼 기겁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물론 수영 잘하시는 분들이야 뭐 여유 있겠지만, 저같이 목욕탕에서 수영을 배운 사람들은 발에 안 닿으면 이게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 거죠. 내가 통제권 밖으로 나갔을 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통제는 벗어났지만,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제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통제하고 있어. 내가 지금 다스리고 있어. 너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이 일을 이끌어가고 있어.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 백성을 향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큰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익숙해진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이 대부분 무엇입니까? 여러분, 왜 돈을 많이 벌려고 그래요? 높은 지위에 이르려고 그래요? 내 통제권을 넓히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야지 안전한 삶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나 우리가 다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 다스릴 수 없습니다. 통제할 수 없는 어느 순간에 이르렀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마.
내가 다스리고 있어, 내가 통치하고 있어.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제하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을 때에 두려움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엘리사는 아람 군대 때문에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종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다스리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엘리사는 방금 읽은 우리 16절 하반절에, 이 하반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종은 이 말을 들을 때 사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종의 눈에 보이는 것은 아람 군대밖에 없었으니까, 아람 군사들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밖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지만 엘리사는 종과 똑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았습니다. 엘리사는 종의 눈을 열어서 자신이 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17절 말씀입니다. 17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종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종이 지금까지 눈을 닫고 있었는가? 아니죠. 종은 분명히 아침에 일어나서 아람 군대가 마을을 둘러싼 걸 다 보았어요. 그죠? 다 보았습니다. 똑똑히 보았어요. 하지만 종은 육체의 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보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세상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상이 있습니다. 이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사는 우리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이 확실하고 눈에 보이는 것만이 존재한다라고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지만 세상에는 눈으로 보이진 않지만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눈에 보이십니까? 사랑. 물론 우리 청년 중에 사랑이가 있어가지고 보이긴 하는데 말고 막 여러분, 사랑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막 하트가 핑크빛, 빨간빛 해가지고 막 둥둥 떠다니는 게, 그런 게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사랑은 보이지 않아요. 그럼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사랑은 없습니까? 아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확실하게 존재하는 게 사랑입니다. 그죠? 사랑은 존재해요. 믿음은 어떻습니까? 믿음 눈에 보이지 않죠? 없습니까? 아니요. 사실은 믿음이 없다면 이 세상은 지탱될 수가 없어요. 믿음이란 건 분명히 눈에 보이는 것보다 더 확실하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을 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였던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이 야, 나 예수님 부활한 거 봤어. 예수님 죽었는데 부활하셨어. 이렇게 말하는데 나 못 믿겠어. 내가 직접 봐야 돼. 내 손으로 직접 만져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수님이 직접 나타났어요. 직접 나타나서 야, 봐라, 손 집어넣어 봐라, 이렇게 먼저 말을 하죠. 그때서야 이제 도마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면서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였습니다. 근데 도마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런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사람입니까? 보이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 예수님은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영적인 눈이 활짝 열린 사람이 참으로 복된 사람이에요. 엘리사는 그의 종이 그런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의 기도를 들으시고 종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그 결과 종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광경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종은 이전까지 아람 군사들과 그들의 말과 그들의 병거만 보았어요.
그것이 우리를 막 둘러서 이제 포위하고 있는 거, 그것만 봤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마음이 두렵고 무서울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여시니까 똑같은 것을 보는데도 다른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종은 단지 아람의 군사와 말과 병거만 보았는데 영적인 눈을 뜨니까 하나님의 군대인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눈으로만 보니까 아람 군대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는데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군대가 아람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지만 상황이 180도로 변해버린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 버린 것이죠. 이때 비로소 종은 엘리사가 한 말을 깨닫게 되었어요. 엘리사는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이렇게 말하였거든요. 이 종이 우리 선지자가 너무 무서워서 미쳤나,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그의 영적인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강력하던 게 보이는 거예요. 엘리사의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엘리사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것은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제하시고 계신다는 정확한 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종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셨을 때 종의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상황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이 바뀌진 않았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갑자기 몰려와서 엘리사를 구해주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어떤 기가 막힌 은신처를 찾아내가지고 야, 우리 숨으면 돼, 이렇게 된 상황도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상황은 똑같아요. 하지만 영적인 눈을 뜨니까 아람 군대보다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보호하고 있는 것이 보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니까 두려움이 평안으로 변하였어요. 원망과 불평이 감사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올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오늘 주일입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는 감사드리기가 어려운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두려워하고 답답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람 군대가 내 삶을 포위하고 숨 쉴 수 없도록,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도록 그렇게 나를 억압하고 있는, 포위하고 있는 그런 상황처럼 느껴지는 성도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일까? 더욱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실 때 범사의 감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 범사에서도 감사하는 것, 우리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하지만 어떻게 그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두렵고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느냐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람 군대가 포위하고 있는 큰 위기 속에 있는 우리에게, 그렇죠? 지금은 엘리사가 그런 아람 군대가 진치고 있지만 우리 삶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 자녀 문제, 생활고 문제, 그죠?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아람 군대처럼 우리의 삶을 포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이 보여줘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 주셔서 아람 군대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기 위해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를 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상황을 다스리시고 그의 군대로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에서 빠져나와 하나님께 감사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상황이 원하는 대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하나님 상황을 바꿔달라고, 사람을 바꿔주시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지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져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그의 군대로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그것을 바라봐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쌓여 있을 때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영적인 눈을 활짝 떠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건 쉬운 일은 아니에요. 쉬운 일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패한 일들을 통해서 이게 참 쉽지 않구나, 그것을 배우게 돼요.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고쳐요. 중풍병자를. 현대의학으로도 쉽지 않은 일을 그냥 예수님이 그냥 고쳐요. 심지어는요, 예수님이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데 그 백부장의 하인이 앞에 있지도 않아요. 집에서 아파서 누워 있는데 그냥 말씀으로만 나아라 하니까 나아버렸어요. 그리고 온갖 병을 다, 병자들이 다 왔을 때 예수님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고치셨어요. 막힘이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 순간에 다 옆에서 다 지켜봤어요. 예수님의 그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메시아구나, 제자들이 그거 분명히 믿게 되었어요. 그거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서 이런 일들이 발생하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런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날 때였습니다. 풍랑이 일었어요. 풍랑. 제자들이 탄 배는요, 큰 배가 아닙니다. 당시 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어부들이 사용하는 배들은 사실 굉장히 이제 길고 좁은 배예요. 그래서 조금의 이제 풍랑이 일어도 이거 뒤집히기가 아주 쉬운 그런 배입니다. 예수님은 그 배의 끝부분에서 누워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너무 피곤하시니까. 제자들이 이제 노조가고 있는데 풍랑이 온 거예요. 이 풍랑이 오니까 이제 이 자그만 배가 쉽게 넘어져잖아요. 뒤집힐 수 있거든요. 뒤집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큰일 났다, 우리 죽게 생겼다. 그러니까 예수님 찾는데 예수님 뒤에서 주무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깨우면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살려주세요, 우리 다 죽게 됐어요, 이렇게 하는. 잠에서 깨신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신 줄 아세요? 제자들을 꾸중하셨어요. 제자들에게 꾸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말씀하실 때 부드럽게 하셨을까요? 너희 어찌해서 그렇게 무서워하니, 이러셨을까요? 너무 안 어울리잖아요, 그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냥 꾸중하신 거죠. 야단하신 거죠. 꾸중하셨어요. 근데 이거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무서워하지 않을 수가 있냔 말이에요. 지금 배가 뒤집히면 다 죽는데 죽음을 앞에 두고 누가 떨지 않냔 말이야. 무서워하지 않느냔 말이야. 너무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꾸중하신 것은 무서워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 뒤에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무서워했기 때문에 야단친 것이 아니라, 꾸중하신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작기 때문에 꾸중하신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들과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다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이에요. 그들은 풍랑이 일어나기 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눈에 이 풍랑, 이 모든 것을 삼킬 것 같은 이 풍랑이 오니까 거기에만 이제 눈이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래서 자신들과 지금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눈을 감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같은 배에 타고 있다면 그 배가 뒤집힐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건 유치부에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에요. 유치부 물으면 없어요 그럴 거예요,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가장 안전한 배예요. 풍랑이 아니라 뭐가 와도 안 뒤집혀요. 안전해요. 그런데 풍랑이 오니까 거기에 눈을 주목하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보였는데 지금은 안 보여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인생에 큰 어려움이 와요. 문제가 오면 그게 전부인 것 같아. 그게 나를 삼킬 것 같고 내 인생을 끝장낼 것 같고 나는 이제 여기서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연스럽게 영적인 눈을 감아버려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려. 제자들처럼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꾸중하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떠야 할 때 정작 제자들은 영적인 눈을 감아버렸어요. 그들은 영적인 눈을 감음으로 확신과 감사 대신에 두려움에 떨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때 영적인 눈이 가려지게 돼요. 특히 위기가 찾아올 때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 우리 입술에는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는 언제나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모든 상황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를 두려움과 공포에 떨게 하는 현실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고백하는 현실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변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현실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은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고 계세요? 좋은 일, 복된 일은 물론이고 두렵고 힘들고 또한 억울한 일에도 똑같이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좋은 일, 복된 일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절대 그럴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항상 다스리고 통제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일은 사실은 없어요. 두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감사할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위기의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보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인 범사에 감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감사로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어려움과 위기와 답답한 일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그의 군대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려움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 언제나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찬송이 있게 하옵소서.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의 삶을 평생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게 해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